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성도님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죠? 산지 잘 넘고 계십니까? 뭐 산지가 어딘지 잊어버리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올해 시작할 때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내가 넘을 수 없는 산을 넘기 위해서는 먼저 도전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끝까지 뭘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산이 높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기도가 왜 중요하냐? 이 기도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특권. 그리고 기도는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먼저 특권을 살펴보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응답하겠다. 기도는요, 응답이 보장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기도할 때 다 응답하셔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해요. 이런 것도 하나님께 구해도 되나? 이거 하나님이 들어주시나?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나 같은 형편에 이렇게 예쁜 그런 아내를 얻을 수 있나? 무엇이든지 기도하시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기도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뇨.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움직이면요,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모세가 한 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뭐냐? 기도한 겁니다. 기도. 전쟁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 나가 싸웠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뭐 했어요?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물론 열심히 가서 전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엘리야는요, 우리랑 다를 바 없는 보통 인간이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 18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3년 6개월 동안 이 사람의 기도 때문에 비가 안 내렸어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또 비가 내려요. 놀라운 사람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엘리야나 우리나 본질적으로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점이 있다면 엘리야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은요, 같은 일을 해도 다르게 역사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수류탄 있잖아요. 이거 안전핀 안 빼고 던지면요, 돌멩이 하나예요. 기껏 해봤자 사람 하나 이렇게 이
던져가지고 돌 하나지만 안전핀을 뽑고 던지면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 기도하지 않으면요, 나는 돌멩이 하나, 내 능력 그대로예요.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은요, 수류탄을 안전핀 빼고 던지지 않는, 안전핀 안 빼고 던지는 돌멩이로 사는 거예요.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원 찬양대도 참 기도하고 하면은요, 여러분의 그 찬양 하나가 성도님들의 영혼을 그냥 성령의 폭발을 일으키는 놀라운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무리 잘 준비하고 일주일 내내 책 읽고 이렇게 이 준비해서 설교를 해도 기도하지 않고 하는 설교는요, 그냥 돌멩이 하나 던지는 거예요. 근데 깊은 기도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면요, 그냥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한마디 말을 해도요, 기도를 하면은요, 그 말 한마디가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남편에게도요, 잔소리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하면요, 남편의 폭발적인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마가복음 9장 28, 29절에 보면은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저는요, 이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귀신의 역사, 마귀의 역사. 귀신은요, 보이지 않는 채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망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생각에 죽고 싶은 생각을 집어넣기도 하고, 우리 생각에 탐욕을 집어넣기도 하고, 우리 생각에 공연히 누가 미워지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그 인생을 파괴하기 위해서 온갖 공작을 하고 있는데, 이 귀신의 역사를 이기는 거는요, 다른 힘이 아니에요. 귀신이 많이 배웠다고 무서워하겠습니까? 돈 많다고 무서워하겠습니까? 대통령이라고 무서워하겠습니까? 귀신은요, 기도하는 사람 외에는 무서운 게 없어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에, 내 인생에, 내 삶의 역사는 귀신의 역사를 통제할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 공연히 병원에 가도 증세를 알 수 없는 질병이 내게 찾아올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귀신이 잡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길로 왔다가 귀신이 7길로 도망가요.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하는 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대통령, 재벌, 사장님, 연예인 이런 사람이 내게 가까이만 해도 자랑이 되고 또 어디 가서 자랑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 약속하셨잖아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지난주에 기도는 3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생각 기도가 있고, 간구 기도가 있고, 중보 기도가 있어요. 이 3기도를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3가지 원칙에 따라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기도를 계속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감사하며 기도하라. 이 3가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은요, 엘리야처럼 우리는 똑같은 육신의 사람이지만 엘리야와 같은 기도도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엄청난 능력의 삶을 내가 왜 못 사느냐? 기도가 따라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첫째,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기도를 계속해라. 이 계속한다는 거는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고 있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이 프로스 카르테레오라는 헬라어는요, 크게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기도를 계속한다. 이 계속이라는 것은 연결의 의미가 있습니다. 연결, 연합. 그래서
이 앤드루 머레이는요, 기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생명의 호흡이다. 호흡이 끊어지면, 호흡이 연결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그러한 백성은요, 이미 자고 있거나 죽음에 이르는 혼수 상태에 있거나 이미 죽은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지가요, 아무리 예쁘고 거기에 가지에 달린 열매가 아무리 실해도, 가지의 꽃이 아무리 이뻐도 잘린 가지는 이미 죽은 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연결의 능력을 우리가 무시하고 살아요. 가지는요, 아무 일도 안 해도 나무하고 연결만 돼 있으면요, 그 뿌리에서 나무에서 해야 될 일, 열매를 맺고 꽃을 피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만 되고 살면은요, 하나님이 다 하셔요. 하나님이 다 열매도 맺게 하시고 내게 필요한 걸 다 공급하셔요. 문제는 뭐냐? 아무리 좋은, 아무리 비싼 그 전자 제품도요, 연결되지 않으면 그 고철덩어리입니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깊이 연결된 삶이 계속 지속이 되면은요,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교회 속에, 이 나라 민족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열매를 맺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연결된 순간이 다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 이 한 시간도 앉아 계시지만 지금 엉뚱한 데 가고 계신 거죠. 뭐 저기 미국에 가 계신 분도 있고, 집에 뭐 이렇게 내가 불을 껐나 안 껐나 집에 가신 분도 있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돼야, 연결만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연결의 능력이에요. 연결의 능력, 연합의 능력입니다. 내 인생이요, 하나님과 연결돼야 됩니다. 연결되지 않으면 돌멩이 하나예요. 돌멩이 하나. 돌멩이 하나로 사지 마시고 하나님과 연결돼서 폭발적인 능력이 있는 그런 존재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시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계셔야 돼요. 두 번째,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어떠한 일에 전념하다, 몰입하다, 몰두하다, 그때 쓰는 말이 이 말씀이에요. 원어 그리스 헬라어적으로.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내릴 때까지 전심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무언가 내게 특별한 사명이나 특별한 강구나 엄청난 문제나 질병에 걸렸을 때는요, 오로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몰입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에 전심을 쏟아야 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이러한 지속적으로 몰입해서 기도하실 때가 있는데, 십자가의 그러한 사명을 앞두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기도에 몰입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같은, 모세와 같은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발휘하셔요. 그런 마음의 그런 욕심, 기도에 대한 욕심을 좀 가져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라, 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사명이나 어떤 간구함을 주셨을 때는요, 그거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서 몰입하며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올해 내가 넘어야 할 산지가 있다면요, 넘어지지 않아도 지금 안 될 것 같아도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포기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기도는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10년, 20년, 30년, 40년째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한 30년 동안 끈질기게 기도하는 기도 있습니까? 우리는 그래요. 기도 한 일주일 하고 40일 하고 아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나 보다. 그리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기도는요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하고 우리의 시간하고 달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 주신다 그랬을 때 자식 낳는 거요 1년이면 충분합니다. 10개월이면 충분히 낳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요 25년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10년 정도 기다렸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제일 많이 가르치신 게 뭐냐면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은 어떤 과부가 하나 있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과부는 억울한 일이 생겼는데 매일 관청에 가가지고 사또한테 내 이거 들어주세요 억울한 일을 호소하는데 사또가 보니까 들어주고 싶진 않은데 이 과부가 매일 와서 졸라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과부가 이뻐서 들어준 게 아니고 그 끈기 때문에 들어줬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가나안 지방에 지나가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큰 소리를 좀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아니 들은 척도 안 하셨어요. 침묵으로 거절하신 거죠. 사람이 거절당했을 때 분노하고 또 속상해하고 상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큰 소리로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경계를 딱 정해버린 거예요. 너는 내 경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내 관심 밖의 사람이다. 그러면 화가 나잖아요. 그래도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극단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누구에게? 개에게 주지 않는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잔인하고 인간 모독적인 말씀을 하실까? 그런데 이게 사실이에요.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요, 우리는 개 하면은 반려견이고 예쁘고 귀엽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그 당시에 개들은요, 온갖 잡담과 다 먹고 다니는 가장 부정한 그런 동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그렇게 말씀하세요. 맞아. 나는 정말 그렇게 지저분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그 여인을 보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는 거는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사무엘 존슨이라는 사람은 진정으로 위대한 일은 지능과 재능이 아니고 끈기 있게 일하는 일에서 이루어진다. 정말 위대한 일은요, 지능이 좋은 사람, 재능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끈기 있는 사람에 의해서 성취된다 그 말이에요. 에디슨도 똑같은 말을 했잖아요. 성공은 몇 프로? 1%의 영감. 이 에디슨은 자기가 똑똑한 사람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1% 정도의 천재적인 영감과 99%의 끈기,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현대 문제는 뭐냐? 사람이 조급해요. 조급해. 잠언 21장 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가난의 반대는요, 게으름이 아니에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부지런히 살아도 가난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조급해서 그래요. 결혼도 사업도 모든 것도 조급하면 안 돼요. 리차드 포스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급함은 마귀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 자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살면서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려면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 기다리게 하셔요. 모세 40년 기다리는데 끄떡없이 기다렸어요. 요셉 13년 기다리는데 끄떡없이 기다렸어요. 다윗도 10년을 기다리는데 끄떡없이 기다려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기도가 약해지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기도에 깨어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에도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씁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내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될 것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 기도에 깨어 있으셔야 돼요. 왜 그런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 근신하여 기도하라. 내 인생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내일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있으리라고 보장 안 돼요. 예수님이 내일 돌아가시는데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이별이 바로 오늘 밤인데 그것도 모르고 다 자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그러한 관계의 마지막이 이렇게 찾아올 줄 모른다니까요. 깨어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지 않지 않으나니. 제가 참 이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마귀가 여러분들 주위를 뱅뱅 맴도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파괴하려고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데 표면적으로 보는 인생이 편하다고 해서 편한 게 아니에요. 마귀가 삼키려고 지금 달려들고 있는데 그냥 좋으니까 아무 일 없으니까 그렇게 편하게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감사함으로 기도하셔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감사와 기도는 동반자입니다. 저는 우연인 줄 알았는데 성경에 보면요, 기도 다음에 꼭 감사가 동반돼서 나와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잘 아신 데살로니가서 5장 16, 1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다음 뭐 되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 6, 7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로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왜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 간구는 많이 하는데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제가 이번 주에 이상하게 마음에 힘이 없고 낙심이 되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불평이 생기고 기쁨이 사라지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너 왜 이렇게 불평하냐? 왜 감사가 없냐? 여러분 내 인생에요, 감사가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 역사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에는요 마귀가 역사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감사하지 않는 마음에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은 마음에는 항상 마귀가 역사해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여러분의 삶은요 마귀의 놀이터가 됩니다.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히 돌아보니까 제 이 하루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니까요 그렇게 감사할 일이 하찮은 게 돼버렸더라고요. 감사가 사라지면요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 하찮게 당연한 걸로 느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 매일 기적적인 하나님의 음식을 먹고도 그게 익숙해지고 그것이 이렇게 되니까 뭐라고 여겨요?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아내의 헌신과 내 남편의 그 존경스러움이 하찮은 겁니까? 감사하지 않으면요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시길 주여로 축복합니다. 근데 감사는요, 감사 기도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감사 기도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요. 감사는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 하고 안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감사는 절대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포로로 잡혀왔다가 그 바빌로니아 제국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 가난한 나라에서 잡혀 들어온 포로가 자기보다 위에 앉으니까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법을 만듭니다. 절을 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절을 하고 예배드리면 죽습니다. 내일 죽어요. 그러는 말씀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니 내일 죽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포로였던 나를 총리되게 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절대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암병에 걸렸다고 부도 났다고 그거 상대적인 거예요. 감사는 절대적인 겁니다. 절대적으로 감사하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 절대적으로 감사하면 기적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는데 며칠 굶은 사자가요. 다니엘을 보고 아주 본척 만척. 입맛이 살아니까 사자들의 입맛이 같이 놀아요. 다니엘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면요. 대적이 원수가 제압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원수가 내 인생을 괴롭히는 존재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다니엘처럼 절대적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고 다 정리해 주십니다. 그 원수들을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지는데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다 먹어치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 보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절대적으로 기도하면요, 절대적으로 감사하면요, 절대 평강, 절대 형통이 다가와요.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요. 다니엘서 6장 28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요. 한 나라의 총리가 임금이 3번 바뀝니다. 황제가 3번이 바뀌어요. 처음에 느부갓네살이었다가 벨사살이었다가 다리오 왕이었다가 나중에 제국이 바뀌어요.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어서 마지막 고레스 왕. 정권 바뀌면요. 다 이 장관들 다 바뀌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담임 목사 바뀌어요. 부목사들 다 바뀌어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임금이 바뀌는데 총리가 안 바뀌어요. 더 놀라운 건요. 나라가 바뀌었어요. 바빌로니아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고 왕도 바뀌고 나라도 바뀌었는데 총리가 안 바뀌어요. 감사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감사 기도하시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들이요. 절대 형통이 여러분들을 그림자처럼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회복하시고 기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도하셔서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잃어버린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한 죄인들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기도를 이 가을에 되찾게 하여 주시고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주님 바라보며 기도로 연결되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오더라. 전 세계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신 모든 헌신의 손길 위에 진선히 사랑하는 성도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